함께 합독을. 그래서 오늘 시험은 자신의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시험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종으로, 또는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가르쳐가고, 그래서 그 정욕이라든가 역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 주어진 사명이나 하면 사명이고, 주어진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간혹가다 그랬죠. 사람에게는 다 재능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이 있어.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 짓는 재능이 있어.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기초적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전문적인 공부를 뭘 하든지 간에 IT계에서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문학계에서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계통에서 한 사람들,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전문화 시켜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내 욕정, 내 정욕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고자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도 완벽시켜 나가고, 내가 세상에서는 뭘 어떤 직종을 가졌든지 간에 당신의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욕정이 없어요, 나는 정욕이 없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6월 다 가졌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자기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지나간 주에는 그랬습니다. 삶의 믿음이 있고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되어져 가는 거고, 자기 삶의 믿음은 결론은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삶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은 자신의 욕정이다라고 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험은 반드시 유익을 준다. 시험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쉽게 되기도 하고, 뭔가 자기는 어려운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또 어렵게도 하시는 하나님. 매사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도는 시험을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한다고 말씀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13절에 보면 그러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은 항상 나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든지. 그러므로 원인 없는 시험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시험 받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시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의 문화를 좀 즐기려는데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간섭을 한 그 자체가 내게는 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면서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다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풍랑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물고기를 그냥 하나도 못 잡은 물고기를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썩어 문들어가는 모든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말씀입니다. 뭘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말씀을 또 띄웁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이제 1장 2절 그랬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잖아요. 시험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뭐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급하게 서두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방향만 제시해 준 대로 그대로 쭉 나가다 보면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즐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받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받는다니까요. 그 욕심에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욕심을 자꾸만 내려놓는 방법은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면은 이런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험을 이겨서 그 시험을 이겨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시험을 치러서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얻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그냥 공짜는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도 공짜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만 인도해 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육정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정으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나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낙심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래서 바라는 소망이 생겨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인내를 통해서. 야고보 2장 다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냐.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또 세우시고 뭔가를 내게 주시려고
뭔가 또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띄우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그래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요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끌어가실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니까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자기가 해 나온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나를 유익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내한테 주어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맞춰갈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이 그분이 간섭한다는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다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게 좋다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너의 힘으로는 살지 못하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아는 거라니까요.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로 그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설령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성령 하나님 이런 생각도 성령 하나님 주신 건가요? 나는 그렇게 물어봐요. 아마도 대답 나 그대로 할라요? 그대로 할 거예요.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도 잘못된 일은 그분이 막으실 일이고 잘되는 일은 그분이 이루어가실 일들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저것은 안 해야 할 일이고 나누고 또 찍고 찾고 그러면 그거 지가 하나님 된 것이지. 지가 주인 된 것이고. 여기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뭘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성령 하나님이 그 생각 줬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저걸 보게 만들었잖아요. 요 믿음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뻔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뻔뻔하다고. 근데 안 볼 것은 안 보게 하시고 그냥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뭐든지 예수님만 거기다가 붙여야 돼야. 그래야 자기 정욕이 안 살아나고 그래야 자기 욕정이 죽어지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면류관을 다 씌워줘. 아이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내가 면류관을 씁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씌워주면서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굳게. 근데 뭐가 죄고 뭐가 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한 사람 치고 그 신앙생활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천국이 됐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 평강이 됐다 그랬잖아요. 왜 이 평강을 주시려고? 자기 정욕을 제어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그분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나가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느니라. 이게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다 과정들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자기 자랑을 위하여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 있잖아요. 더 시험 올무에 더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자기 자랑,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임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거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 마음을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어떤 믿음? 내 마음과 생명을 온전히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꾸만 더 올무에 빠져들어가. 시험의 올무에. 로마서 10장 2절 그러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욕구, 자기 정욕을 채우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막 이런 큰 비전을 앞에다 세워놔두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그런 잘못된, 결국 가서 이루어 놔두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지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자기는 없이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힘만 모으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깨뜨려버리고 웅집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아들려 그러면 또 흩어버리고, 흩어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옷은 거지 같은 옷 입고 생긴 모양새가 그래갖고 옳은 소리만 했었거든. 또 그러니까 핍박이나 받았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때 당대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힘이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가서 앞에 가서 한 말이라도 해야 지금 힘이 있어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말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자꾸만
자기 믿음을 내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기는 없애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뭐냐? 굳건하게 잡을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삶은 내 삶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삶이야. 요걸 굳건히 잡는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고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라니까요. 영생에 이르는 거라니까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그러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때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선이라니까 자기가 뭘 알아서 선을 행한다고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로 행하는 것만 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저게 선이라고 해도 그것은 평생 그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는 인정을 못 받아요. 어떤 것으로만?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으로 예수님이 행한 것으로 그리스도가 행한 것으로만 선으로 인정받는다.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고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